세계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터를 잃게 되었고, 또 매 순간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전조 현상들이 있었죠. 먼저는 러시아의 군인들과 그리고 전차들이 적경 지역, 국경에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미 사전에 포착이 되었죠.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모이고 있느냐? 그때 러시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 훈련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그 다음 날 러시아는 침공을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침공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6.25 전쟁과도 비슷하죠.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북한군과 탱크들이 우리 38선의 국경으로 접경지대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북한 군인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들은 그 접경지대로 모이고 있느냐? 그때 북한군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훈련 중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25 당일날 새벽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군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많은 한국 군인들은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6월 말 한참 바쁜 농번기여서 많은 군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돕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장교들은 주말을 맞이해서 외박을 나왔다고 합니다. 전체 군인의 2분의 1이 전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군인의 50%에 이르는 군인들이 휴가를 나가고 외박을 나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그 전쟁이 발발한 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을 당하게 되었죠.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군인은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나라가 안전할 수 있죠. 아무리 바쁜 농번기라 할지라도 군인들이 휴가를 떠나서 농사를 짓고 자신의 집을 돌볼 때 그 나라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은 예전과 같지 않죠. 농번기라고 해서 아무리 나라가 바쁘고 분주하다고 해서 군인들이 마음껏 휴가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북한의 남침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책임감 있게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연일 화재가 산불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방관들이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 주는지 몰라요. 그런 뉴스 보도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귀하다. 소방관들의 헌신이 있고 수고함이 있기에 산불이 진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확산된 지 2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2년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창궐하고 확산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또 감사한 것은 의료진들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최전방에 있는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살피고 보살핍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직원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연차나 휴가를 쓰지 못한 이들이 태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휴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연차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편한 마음으로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하는 그러한 보건소의 직원들, 그러한 의료진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처럼 잘 버티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나라 살만하구나. 책임감 있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책임감 있게 나라에 있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이 있고, 책임감 있게 나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아직도 많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살만하다. 이것은 신앙의 원리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 속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그 자리를 내가 잘 감당할 때 우리 영광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복음 만나 7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떠한 뜻,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드레와 베드로는 평생의 삶을 통해 그물에 던져 고기를 잡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의 그 옛 직업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욱 소중하고 더욱 귀하고 더욱 값진 일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일보다 생선을 잡는 것보다 더욱 귀하고 값진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세상 속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며 그 귀한 사역과 그 귀한 사명을 너희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위하여 바로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에요. 총신대학교의 김창훈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면요, 그 책 안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인들입니다. 이 교인들은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생활, 종교활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 부류의 사람들이 신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교수님이 정의를 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는 총 4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리예요.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교인들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자들.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1번부터 4번 중에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리입니까?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선택지는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잖아요. 바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손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귀한 사역과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분명 내 삶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운이 좋은 거예요. 당신이 너무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운이 좋아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라는 그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그 섭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났고, 내가 그것을 보았고, 내가 그것을 들었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그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왜 전도를 멀리 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건요, 참 부끄러운 일 같아요. 참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참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일처럼 느껴져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어떤 모멸감을 느끼면서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칭찬 들으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어떠한 경멸의 눈빛, 조롱의 눈빛, 그러한 모욕감, 그러한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전도할 때. 전도를 할 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때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 눈빛 속엔 조롱의 눈빛이 있습니다. 경멸의 눈빛이 있어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우리가 지난 학기에도 아파트에 이제 전도지를 꼽는 그런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파트에 전도지를 꼽을 때마다 그렇게 주위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혹시 경비 서시는 분이 지나가시는 거 아닌가? 혹시 주민과 마주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신하게 복도를 걸을 때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수치, 그러한 부끄러움, 그러한 모멸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무시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려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지도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꿈이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광고 기획자가 되는 것이 그 청년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의 학과도 광고 홍보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열심히 공부를 했던 청년이에요. 여러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도 여러 번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리고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마치고 꽤 좋은 광고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소망했던, 기대했던 그런 회사에 취업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 회사를, 이 직장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제가 드디어 취업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6개월 정도 직장 생활을 한 다음에 저를 찾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직장 그만 다니고 싶습니다. 그 회사 이제 그만 다니고 싶어요. 이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그 청년은 그 회사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소망했던, 소원했던 그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왜 직장을 퇴직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 반년 동안 한 일은 그런 일이에요. 많은 방대한 자료를 구분하거나 분류하는 거, 문서를 복사하는 거, 회의를 준비하는 거, 커피를 타고 차를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본인이 6개월 동안 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 내가 이 회사에 와서 이런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 최선을 다해 공모전을 준비하고 수상을 했는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작은 일, 허드렛 일을 통해서 그 회사가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일을 하게 되면 좀 더 멋진 일, 좀 더 폼나는 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청년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시작한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작고 작은 일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작고 작은 일들이 모여져서 그 회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좋은 기획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권면했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지금은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좀 더 참자, 좀 더 인내해보자. 그러다 보면 내가 좀 더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 위치,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 그렇게 폼나는 일이 아닐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좀 더 멋진 일을, 폼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지만 정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역들은 너무나도 작은 일처럼, 허드렛 일처럼, 너무나도 볼품없는 일처럼 보여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작은 일, 그 볼품없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의 그 작은 발걸음,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소아동 땅 안에서도 더욱 커져가는 귀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전도는 그런 거예요. 원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래요. 전도라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과정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전도의 과정은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바보와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가 보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마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사람이 증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의 꾸지름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이죠.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여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 꾸짖고 책망하신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셨죠. 그런데 그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어부의 일을 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구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와서 아침 밥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나눠주시는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신 모습이 어떠합니까? 온전한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아직도 너희를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복음은 어떠한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바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너희의 삶 속에 그 사랑이 사그러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 되시는데 왜 너희는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 증거의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 분명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특별히 지금은 이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에서 준비한 사순절 묵상 달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져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